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회의 때에 결의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의한 이 신앙 고백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책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신앙 고백서에서 1장의 1항부터 10항까지 우리가 지금 한 4주 5주 동안에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뭘 주셨다 그랬죠? 두 글자? 양심. 그거를 이제 신앙 고백서에는 본성의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는 본성의 빛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본성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양심이라고 해요.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공의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그냥 우선 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하나님이 계심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로 알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반 계시로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그런 내용들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지는 모른다라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지는 못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거를 일반 계시 말고 무슨 계시라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계속되어 완결됐어요. 성경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아니면 만들어진 게 끝났어요?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진 게 끝났어요. 완결되고 종결됐어요. 그래서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더하면 몇 권? 66권. 다시 구약 몇 권? 신약 다시 구약 39, 신약 이거 외에는 성경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하냐? 천주교에서는 이거 외에도 다른 외경이 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신앙고백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라기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계시록까지 이 66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특별계시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 66권은 교회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의 때에 정경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성경은 거룩해요. 거룩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구약 모두가 다 하나를 통일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가졌다라고 증거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증거를, 그게 바로 신구약 통일성을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주세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생활하는 데 모든 것 또한도 충분히 주십니다. 성경의 충족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회사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학원 가고 친구들 만나고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명료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의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대한 마지막 8, 9, 10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항은 성경의 원본, 사본, 번역본. 원본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원본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 뭐 영화나 그런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원본이라고요. 원래의 책, 원본이라고 해요. 그것을 카피하고 복사했던 거를 뭐라고 해요? 사본이라고 해요. 사본. 복사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번역한 걸 번역본이라고 합니다. 원본은 뭐냐면 원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을 때에 그들이 무슨 말을 썼냐?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됐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말을 썼어요. 히브리 말로 기록을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따라하겠습니다. 헬라어. 당시에 헬라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신약을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최종적인 언어인 이 원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보아야 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면 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원본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원본, 성경의 원본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다양한 사본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신해산 사본 혹은 사해 사본 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또 볼 수 없으니까 번역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사본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복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복사를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서기관들이 있으면 앞에서 읽어줘. 이렇게 오늘은 수요 예배입니다. 모든 신앙적 논쟁을 결정하고 그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그걸 쓰는 거예요. 모든 신앙적 논쟁을 결정하고.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 이 마이크도 없었는데 녹음하고 또 들어보고 그것도 없었는데요. 잘 못 써요. 그래서 잘못 쓰고 기록하고 또 이렇게 뭐 침이 떨어진 잉크가 떨어져서 이렇게 획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등등의 실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본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오류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실수와 오류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이 성경 66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하나님의 근본 교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때마다 섭리하셨기에 우리는 이 66권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씀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을 가고 세상에 가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너네 교회 다닌다고 성경 왜 믿어? 성경 왜 믿어? 그거 원본도 아닌데 사본하면서 막 오류가 나는 거 알아? 번역하면서 실수 나는 거 알아? 막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수까지도 그런 오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전혀 침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근본 교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 8항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9항입니다. 9항은 성경 해석의 법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네, 무슨 책을 읽든지 그 책의 저자의 의도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40여 명의
저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문체와 성격과 그때 당시의 시대의 흐름과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인용해 성경을 활용해서 해석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제가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파악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신약의 사도들의 말씀은 서로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와 베드로의 서신 또한도 그 내용은 다 일치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와 모든 내용들의 말씀은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성경은 오직 하나의 의미만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몇 개의 의미요? 한 개의 의미, 한 개예요. 그 한 개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만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에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설교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는요.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나 성도가 어떤 성경의 한 부분, 성경의 어떤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읽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성경이 나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주도하는 사람이 돼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성경은 성경으로 설명을 해 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의 주제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다른 주제를 만들어내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는 삶의 이유가 이러하고 목적이 이러하고 방법이 이러하다 다른 주제들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과 성경 전체 모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 갑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모든 것을 규범하는 규범인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경을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그냥 대표적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만 하고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십니까? 사랑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사람이 말을 하면 한쪽은 또 비게 돼요. 성도들은 뭐라고 할까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에 대한 회개나 돌이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책망과 권면과 권징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괴롭고 힘들고 혹은 짜증나고 혹은 스트레스 받고 혹은 버거울 때도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책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잘못인 건 알겠지만 고쳐지지가 않네요 라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잘 새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만 말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품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지정만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하기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만 읽으면 또 안 돼요. 성경만 사랑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자의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 성경이 또 그렇게 흐름대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도출된 이 역사적인 개혁의 해석과 신앙 고백서를 읽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역사적인 개혁주의적인 해석을 읽어야 돼요. 또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게 돼요. 성경만 보다가 보면 2단이 나올 수 있고 3단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며 신앙 고백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낸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립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이 생활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법칙은 오직 성경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신앙 고백서 또한도 성경을 가장 밝히 해석한 객관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책들은 개인적인 사견일 수가 있어요. 내 개인적인. 그러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유리 문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객관적인, 가장 성경을 가장 밝히 해석한 객관적인 문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제일 처음에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며 신앙 고백서로 해석을 해 가야 해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성경을 읽는 눈이 그때야 바르게 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 성경을 가장 밝히 해석한 객관적 문서인 신앙 고백서로 해석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항입니다.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은 우리가 확신할 만한 판결을 내리시는 최고의 재판관은 오직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심지어는 내가 구세주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것은 자신들만 신령하다고 자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라고 하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돼요. 우린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물어야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성경을 통해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해요.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특히 이제 천주교가 그래요. 교황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마리아도 무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성시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마리아는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도 하늘로 승천했다고 말을 하기도 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 교황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게 바로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상들을 판단하는 유일한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성령님 도와주시던지 마시던지요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있으니 성령님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히 구해야 돼요. 제발 이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읽을 수 있도록,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는 성경의 조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아야 해요. 성경을 떠난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이들 또한 잘못됐고, 성령을 떠나서 성경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잘못됐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곧 율법은 모세오경이에요.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입니다. 그 모든 성경이 다 하나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를 말하는 데 있어서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없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성경책은 절대로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1획도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임을 알고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주님의 평강을 구하라는 거지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은, 우리 교회로 하나가 된 것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은 평강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무엇이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니 얼마나 기쁜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나눠드린 묵상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본과 번역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죠. 원본은 있다 없다? 없어요. 원본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본화 되어지는 과정 속에 또 번역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류나 실수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성경의 권위와 본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러브레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하게 나는 성경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지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진중히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꼼꼼히 읽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의 참된 의미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증거하고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편식하듯이 읽거나 성경을 나에게 맞추어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통독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성경 전체가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쭉 읽어가십시오. 성경 전체를 읽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각 교회는 각 교회 담임 목회자의 설교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희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보고 늘 듣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께 의존하는 해석입니다. 모든 신앙적 논쟁을 판결하시는 최고의 재판관은 오직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떠난 신비적 체험이나 감정적 확신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성경보다 느낌이나 분위기에 이끌린 적은 없는지 성령님의 주명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